제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제자가 되었다든지 인간 생각에 나오는 무당들은 제가 봤을 때 용하지 않다 소리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가끔 타로도 보고 별자리도 보고. 그런 분은 없나요? 어떤 분요? 내가 무당이게 아니게. 많아요. 정말 와가지고 진짜 와가지고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네가 나를 얼마나 보나 보자 이러는 경우도 있고. 무속의 흐름과 결을 기록합니다. 아우름 오리지널 시리즈 무대 무당들과의 대화고요. 오늘은 4화를 맞이하여 지선당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네. 같은 신내림을 받아도 용한 무당과 이제 아닌 무당이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갈리는 편인데, 그쵸. 뭐 점집을 갔을 때 저 진짜 용하다 하는 것도 있고 저 뭐 못 맞추더라 이런 것도 있고, 왜 용한 집이 있고 용하지 않은 집이 있고 나뉘는 게 왜 그럴까요? 일단 올바른 신굿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제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제자가 되었다든지, 그리고 또 요새는 무당학원이라 하더라고요. 무당학원이 있대요. 네. 나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엔터처럼 이렇게 딱 차려놓고 점 보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 구슬하는 방법, 뭐 부적을 떼는 방법, 구슬 거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학습을 해서 하는 무당이 요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엔터 끼고 있다 그러면 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용하다 용하지 않다의 차이는, 일단 올바르게 신을 받았는 무당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 생각,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겉모습이라든지 뭐 이 사람의 말투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인간 생각에 어르신들이 주는 공수를 올바르게 안 나가고 내가 꿰차서 자꾸 갈등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헛공수 나간다 그러죠. 그리고 애둘러 본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문서가 막혀서 뭐 매매가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이렇게 왔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옷을 막 되게 휘황찬란하게 입고 오고 막 화장 화려하게 하고 명품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막 대운이 들어왔다든지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인간 생각이란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순수하게 내 어르신들이 주는 부분을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심 없이 내뱉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용하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쪽집게처럼 찝어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진로 때문에 왔는지, 취직 때문에 왔는지, 결혼 때문에 왔는지, 뭐 이혼 때문에 왔는지, 뭐 관제 때문에 왔는지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느꼈지만 필터링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인간 생각에 나오는 무당들은 제가 봤을 때 용하지 않다 소리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이어서 네. 궁금해할 만한 것들, 신발이 떨어졌다 라고도 뭐 뉴스들 통해 나오고, 뭐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나오니까 신발 떨어진 게 뭐지? 뭔지 안 보이는 건가? 뭐 점을 못 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발이 떨어진다는 게 보통 흔히 알기로는 일반인들은 신을 받고 나서 신기가 확 올라와 있고 연륜을 거듭될수록 신기가 점점 내려간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여럿 있어요. 그러면 이 신발이 떨어진다, 신기가 약해졌다라는 게 있는 현상인가? 혹은 이게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가? 일단 떨어질 수 있죠. 신의 기운을 내가 잘 흡수하지 못하고 내가 소통을 잘 못하면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신발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외려 또 막 10년, 20년 된 만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황당하게도. 따지고 보면은 애동이라고 잘 보는 거 아니고 만신이라고 못 보는 거 아니거든요.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나를 맑히기 위해서 비우고 채우고 하는 과정을 계속 닦아가다 보면은 진짜 갓신바늘 애동보다 훨씬 더 영검한 선생님들 많아요. 그거는 제자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불리고 정말 영검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안 좋은 풍파도 겪고 가정사도 겪고 상처도 받고 하면서 멘탈도 털리고, 그러다 보면 기도 집중 못할 때도 오고, 또 내가 나의 관리를 못하는 순간도 오거든요, 제자로서. 그럼 또 신발이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게 있어요.
이 신발이 떨어진다, 뭐 신발이 강하다라는 그 기준점 자체를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아, 이 선생님이 나한테만 온전히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선생님 너무 바빠서 내 건 잘 못 보는 것 같아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서운함 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무당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어느 사람에게는 정말 영검한 무당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은 어떻게 보면 손님이 너무 많아져도 힘들고 손님이 너무 없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어서 힘든다라는 거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인생이 힘드니까 너의 인생을 어떻게 편안하게 보겠어요. 근데 또 너무 바쁘다 보면은 신경 쓸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한테는 내가 신발 떨어진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한테는 내가 세상 영검한 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개개인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신발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신을 믿지 못할 때, 내가 인간사에 너무 찌들어서, 혹은 내가 나 잘난 맛에 너무 심취해서 내가 나의 신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거나, 아유 나는 안 꺾일 거야, 아우 난 지금 잘 불리고 있는데 뭐 내가 대한민국 1등 무당인데 뭐 다 오라 그래도 다 이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 구업이라 그러죠. 잘난 맛에 심취해서 살다가 정말 된통 때려 맞는 무당도 많아요. 예를 들어 손님들이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관제를 건다든지, 억울하겠죠. 그렇게 벌 받아서 신발 떨어진다, 막 점사도 안 나온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무당도 많고, 첫 번째도 영검함을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도 영검함을 유지해야 돼요, 무당이 먹고 살려면. 근데 그러려면 내가 늘 내 어르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걸 계속 영대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무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눈치점 보는 무당도 많고. 이제 기도를 또 자주 드리고 말씀을 잘 전해 듣고 또 전하기도 하지만, 일반인인 제가 볼 때 느낀 입장은 이제 날 찾아온 손님들이 많아질수록 쉽게 말해서 관리겠죠? 한번 다녀갔는데 그분이 나에게 영감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또 뭔가 궁금할 때마다 여쭤볼 건데,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소홀해지면 그때는 또 그 사람에게는 약간 요래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일부다 그렇죠.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제 신을 받은 지, 내림굿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음. 애동제자분들이라든지, 혹은 그래도 뭐 9년 차, 10년 차든 가끔씩 다른 무당에게 한번 점을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뭐 여럿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도 있으세요? 저는 호기심에 다른 선생님한테 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씩 해요. 호기심에. 어릴 때는 그 오만이라 하죠. 자만과 오만과 편견과, 그래서 뭐 나보다 잘 보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 세계를 조금 겪다 보니까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근데 내가 조금 답답하거나 해서 기도해서 뭔가를 이렇게 여쭈거나 했을 때도 나 또한 인간인지라 판단이 안 서고 할 때는 뭔가 문을 좀 두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는 거를 다른 영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잡아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종종 뭔가 궁금하고 답답할 때 이제 저희 신어머니나 신아버지께 두드리거나, 저랑 같이 하는 선생님, 같이 하는 이제 신형제가 있거든요. 그 형제한테 물어보거나, 뭐 가끔 타로도 보고 별자리도 보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네, 다른 무속인이 찾아온 적은 있으세요? 많죠. 오.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가르쳐 달라고 오신 분도 있고, 진짜 얼마 안 돼서 신부모하고 떨어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분도 많고, 퇴송해달라고 오는 분도 많고, 좀 다양하죠. 많아요. 퇴송이 가린 곳인가요? 아니요, 가림꽃이라기보다는 신을 물리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신을 잘못 모셨으니 다시 원상복귀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 분은 없나요? 어떤 분요? 내가 무당이게 아니게 하면서. 많아요. 정말 와가지고 진짜 와가지고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네가 나를 얼마나 보나 보자 이러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많아요. 그러면 무속인이 오면 음. 딱 보면 뭐가 법당이 보이거나 느껴지시나요? 그럼 당연히 느껴지죠. 사람마다 틀려요. 신당을 모셔놓은 무당도 있고
네. 신당을 모시지 못하고 신꽃을 했는데도 신당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당 선생님들만의 특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꽃을 몇 천만 원 받아서 했는데도 너 아직 신당을 차릴 때가 아니니까 점사가 와도 엄마 신당 와서 보고 기도도 엄마 신당 와서 해. 그러고 너 3년 지나면 네가 때가 되면 내가 네 신당을 모셔줄게. 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양어깨로 신이 내려서 있는 것도 맞고 다 느껴지는데 왜 내 앉을 자리가 없지라는 공허함이 들어와요. 왜 내가 앉을 자리가 없지? 왜 이렇게 허하지, 헛헛하지?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백지로 보인다든지. 이 사람이 분명 신을 받은 게 맞는데 뒤로 어르신들이 계시고 애기씨들도 있는데 왜 내 자리가 없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경우는 10중 8구 진짜 신당을 못 모신 제자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신을 받아서 신당을 다 모셔놨는데도 뭐 점사도 안 나오고 뭔가가 집에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신부님한테 돈은 계속 뜯기고 그런 상황에 최악으로 번져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좀 산송장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산송장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체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위에 한 줄기 빛이 진짜 미약하게 느껴져. 그럴 때는 조상이 끈을 잡고 있구나. 신명이 끈을 잡고 있구나. 제자구나. 제자 가물이구나. 죽기 직전에 왔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하죠. 그럼 또 이제 오지랖 부리는 거고. 지금 그럴 경우에 또 마음이 쓰이고 너무 쓰이다 보니까는 막 도와주고 싶고 맞죠.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죠. 있죠. 이거 보고 막 억지로 막 저 불쌍히 봐주세요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쨌든 신어머니가 계시고 이제 내림굿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신어머니, 신아버지 그리고 신아들, 신딸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나의 또 새로운 가족, 신가족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좋은 신어머니를 만나는 건 또 이 또한 내가 겪어야 될 순리인가, 운이 안 좋았던 것인가, 그것도 내복인 것 같아요. 복이다. 자기 밥그릇.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막 정말 좀 안 좋게 산 사람도 있는데 가물은 가물인지라 그런 사람도 어찌하다 신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카르마, 업이라는 걸 믿거든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난다는 정서를 믿어요, 저는. 근데 제자분들도 신부모 덕이 없다고 해서 다 불쌍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뿌린 대로 걷어요. 하기 나름이고 그것도 내 밥그릇이고 내가 내 좋은 부모 만날 사람이면 좋은 신 선생님이 되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한테 안 좋은 악인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사람은 또 상대성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제 밥그릇은 좋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좀 제가 애를 많이 먹였어요, 우리 부모님을. 내림굿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서울과 약간 지방 쪽과의 어떤 그런 굿 비용이 좀 다르다. 뭐 서울 쪽에 뭐 서울 뭐 지역을 떠나서 뭐 유명하신 분들한테 가면 뭐 억대도 있고 그리고 더 낮게는 뭐 한 3천만 원부터 뭐 1억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내림굿에 대한 비용이 왜 차이가 날까요? 일단 구술할 때 첫 번째로 일진을 잡잖아요. 이 사람한테 합의 드는 날을. 그리고 구술하기 이전에 순서라는 게 있어요. 꼭 해야만 하는 밟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마다 다 돈이 들긴 해요. 사실상 본향이라는 곳도 돌아야 돼요. 그 제자가 되어야 되는 분의 고향을 또 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의 부모님 그 뿌리의 본향을 가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되고 빈손으로 안 가죠. 다 재물 차려서 도량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신부모가 될 선생님의 본향에 가서도 인사를 맞이를 합니다. 그런 비용도 기본적으로 적게는 50만 원, 한 곳당 50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드는 품목들만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뭐 500만 원 본향 도는데 1000만 원 받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건 좀 오반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런 과정이 지나고 또 팔도 명산을 또 다 돌아야 돼요. 오악산도 다 돌아야 돼요. 5대 악산. 그러니까 힘든 것도 겪어봐야 되고 그 힘듦을 겪는 과정에서 나를 비우고 그 산의 명기정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바다도 사해바다 다 돌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일이 촉박해서 그걸 다 못 돈다. 그러면 신꽃을 하고 나서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빌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도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신꽃을 하기 위해서는 허주꽃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살아오면서. 영이 맑고 제자고 제자가 돼야 되는 팔자다 보면 온갖 귀신들이 다 붙어서 삶이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그런 허주들, 잡기들을 물려내는 굿이라는 허주굿을 제일 처음 해야 돼요. 그렇게 맑혀놓고 나서 내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이제 내림굿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저희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신굿이 끝나고 나서도 신당을 차려야 되죠. 그 신당에 신당 다이도 들어가야 되고 명패도 올라가야 되고 촛대, 옥수그릇, 뭐 대신상, 보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르신들 맞이해야 되는 내 신복, 내 준비물이죠. 내 도구, 뭐 무구라든지 방우부채, 오방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림비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쌀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없으면 물 한 그릇 떠놓고도 내리는 게 신이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없는 사람한테는 300만 원, 우리 첫 딸을 300만 원 받고 신굿을 해줬었어요. 내 첫 신딸을. 그 신딸도 지금 대구에 있는데 이 신딸이 한 달 만에 나가서 잠수를 탔다가 이건 번외인데 다시 편지를 쓰고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항상 엄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이 안 끊어지고 지금 잘 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죽어도 없다. 뭐 대출도 안 되고 빌려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리 땅 파도 10원짜리 한 푼 안 나고 나는 이대로 죽어야 되나 하는 사람은 제가 마음이 동해서 연줄이 닿았다. 우리가 인연이구나라는 걸 느끼면 해줘요. 제 돈을 더 들여서 해줬어요. 그 신딸 역시도. 300만 원을 받아놓고 본향 다 돌았고 삼산 다 돌았고 오악산 다 돌았고 신고 타고 신당 차려주고 제 돈이 더 들었겠죠. 그렇게 해주기도 해요. 2년이 닿으면. 그런 분들 안 왔으면 좋겠어. 무서워. 근데 어쨌든 정말 가야 되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선에 다 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조상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제자, 내 자손이 기죽고 굿하는 게 싫다. 우리가 도울게. 우리가 움직여서 그 돈 마련할게. 할 수 있는 거 다 갖춰서 해라.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조상이 움직이고 신이 움직이면, 조상신이 움직이면 없던 돈도 마련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집불도 없었는데 정말 저희 신어머니가 그때 당시 저한테 너 신고 탈 돈 없는 거 안다. 엄마가 선생님이, 그땐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이 대신상 하나 물려줄 테니까 너 그 집에서 지인들한테 아름아름 얘기해가지고 상담하고 해라. 안 그럼 너 힘들다. 이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그때 저희 신엄마한테 저 하려면 제대로 할래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무당하기 싫어서 피했는데 제대로 할래요. 그 돈이 또 마련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정말 움직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게 이 신의 조화다, 조상신의 조화다, 조상이 도왔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톡 까놓고 비용을 얘기를 하자면요. 정말 최소화로 신당을 차리는데 이거 얘기하면 다른 무당 선생님들 싫어하시려나?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인데 최소한으로 해도 신당 차리는 데만 해도 보증금 빼고 신당을 모시는 데만 해도 한 200에서 300, 400은 들어요. 다이랑 올라간 모든 것들 다 해서. 그리고 구술할 때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악사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법사님도 계셔야 되고 또 들어오는 제자들도 인건비 나가야 되고 굿당비 줘야 되고 거기 이제 밥값이라 그래서 이제 공양비 드려야 되고 과일값 나가죠. 과일 좋은 거 쓰거든요. 요새 배 하나에 도매가 10,000원이에요. 우리가 쓰는 과일이. 저는 도매로 쓰거든요. 근데도 비싸요. 고기도 돼지 하나에 막 최소 35에서 50만 원 넘는 것들이 많고 갈비도 한 짝에 막 60, 70, 80 이래요. 한우는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으면 많이 차리고 비용이 적으면 적게 차리는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남는 비용은 친엄마, 친아버지의 일비예요. 케어해줘야 돼요. 애 낳았으면 산후조리 해야죠. 쉬어야 되죠. 손님 끊겨요. 왜? 가르쳐야 되고 기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내 손님이 끊겨요. 줄어들어요. 그 기간 동안.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비용, 가르치는 비용. 그리고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또 해줘야 되고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손님들이. 그냥 내가 무턱대고 1,500만 원 줬어. 2,000만 원 줬어. 5,000만 원 줬어. 그럼 많이 남았잖아. 근데 결국 돌아보면 그 순간에 남았을 때 내 통장에 이만큼의 목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남는 돈이 찍혔을지언정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귀신돈이라는 거거든요. 준 만큼 다시 가져가요. 조상에서, 신에서. 우리도 다시 내놔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항상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신 받기 전에, 굿하기 전에 했던 말이 본인이 신을 받아서 신살림을 살아보고 굿이란 걸 해보고 본인이 이렇게 발주 넣어보고 차포 떼고 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한 3년까지는 신을 받아놓고도 너가 떼는 모든 굿을 엄마한테 줘. 그리고 너네 일비만 받아. 이래서 불교산도 못 가게 하고 어디도 못 가게 하고 무조건 다 신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애동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근데 저희는 그냥 첫 꽃을 떼도 다 적어요. 네가 와서 적어봐. 얼마 들었어? 과일값 얼마야? 불교산값 얼마야? 고깃값 얼마? 굿당비 얼마? 선생님 일비 얼마? 제자들 얼마? 뭐 이런 다 적어요. 그리고 국비가 500이다, 뭐 700이다, 1000이다, 1500이다. 여기서 얼마 남니? 거기서 우리 일비 주면 돼. 라고 알려줘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얘네가 있으면서 우리가 싫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나가도 내가 투명하게 했으니까 그걸로 태클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까놓고 알려줘야 얘들도 안심하고 또 지들도 겪어봐야 나중에 제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무당 선생님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뭐 선생님들마다 틀리지만 또 이북꽃은 그만큼 들어가는 것도 더 많고 한양꽃보다 다 차리기 나름이고 진행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남는 돈이 무당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스쳐가는 돈이고 결국은 그 제자한테 다 돌아간다. 올바른 선생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이 선생님은 돈 밝혀. 이럴 수도 있죠. 진짜 밝힐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내 프라이드이기도 해요. 선생님들마다.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하고 내가 이 정도로 영검하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 그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복이죠. 어찌 보면. 근데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어. 나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돈은 일단 많이 줘. 이러면 이제 탈라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에서 하세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냥 예능이나 하지. 너무 싫어요. 남 비방하는 무당은